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됨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의와 거룩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1년 4개월 정도의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것은 겸손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 부패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업적이 없지요. 성취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자기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의 특성 중 하나를 끄집어내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물리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신자의 특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린아이처럼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렇게 걸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셔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겸손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교만의 4가지 특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지금 12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힘써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이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화시킵니다.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더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나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성공하거나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번영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을 순서를 매기고 그리고 서열화시키는 그 일들을 해요. 제자들 마음 안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48절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영접하지 않아요. 서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렇게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교했지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 사람을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하면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교만의 특성이 있어요. 요한이 갑자기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주님의 말씀에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또 은근히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적인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50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2사도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고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또 다른 사람을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부름이나 그들이 사역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그들 자신이 뭐 특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이 겸손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만을 이기는 몇 가지 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자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시편 14편 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그 체계 속에서 상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보아요. 그 사회의 기준보다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 사회의 기준보다 조금 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 어깨를 펴고 당당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 정해져 있겠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교에 가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기에서도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낭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유튜브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얼핏 지나가면서 그 영상을 어느 교회에서 틀어준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지금 기억 남는 것은 이탈리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많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의사가 올린 영상이랍니다. 그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을 치료해요. 그런데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의료진들이 부족합니다. 병상도 없어요. 사람들은 죽어나가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의사이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70세가 넘은 한 목회자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줘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의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환자들을 다시금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그 낙심이 사라지고 그 슬픔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환자들을 다시금 돌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서도 힘이 센 것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누추해 보이는 것이지요. 뭐가 힘이 셉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정말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그 사람이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왔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의 눈빛과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주눅이 드는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질병,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이 바이러스 앞에 평등한 것이지요. 근데 이 질병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한 의사는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 힘이 센 바이러스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도 힘이 세요. 죽음을 눈앞에 둔다면 인생의 가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열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허무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낱낱이 드러나요. 한 줄기 빛이 창문을 통하여 비춰 들어옵니다. 그때에 방 안에 먼지가 날리는 것이 하나하나 눈에 다
들어오는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작은 먼지 하나하나가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서자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요한복음에 보면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래서 유대에서 한 8개월 정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올 때에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욥이 있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내세우며 고난의 부당함을 항변하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때에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합니다. 욥기 42편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왜 내가 고난받는가? 고난의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에요.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제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불의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장이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이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동된 것이 있어요. 다른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비슷하든지 관심사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하는 일들이 비슷하든지 다 그룹 지어져 있지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방의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몇몇이 다양해요. 왕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50, 60대 되신 분들의 정치적인 견해, 30, 40대 되신 분들의 정치적인 견해,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나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그러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지역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더 다양한 지역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결국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와 다퉜다, 누구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실제로 나와 다름을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충돌합니다.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들이 충돌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청년들만 모아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만 모입니까? 아니면 노년만 모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만 모입니까? 아니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까?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이는데 그 다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하나됨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함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연합하지 못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복음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겸손을 배우고 또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 겸손을 실천하며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것, 다툼과 허용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 낳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 그런 행동들을 허용이라고 하지요.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닌 과다평가에 의한 기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의 실제는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 자기 자신의 학벌, 자기 자신의 신분, 지위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착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 하나만 좋은 차를 타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명품백 하나만 들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다툼과 허영은 하나됨을 해쳐요. 그러면 하나됨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겸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 떳떳하고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죽음 싸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천한 것이나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내 인생, 긴 세월 앞에 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 인생,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와 허물, 죄를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자격이 있거나 한 일이 있거나 이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금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또 그 결핍을 치우기 위하여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결핍과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네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때에 나타나는 이 겸손의 두 가지 형태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 미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먼지와 같은 한낱의 죄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나는 돌아볼 여유가 생겨.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일에도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신적 본성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으시지요. 영광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종으로 희생하며 살아가고자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 교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쉽사리 뿌리 뽑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에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겸손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받았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관심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교만한 마음은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좋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부패한 마음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다투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소멸화시키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배타적으로 행동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